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휴가를 가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어려움, 걱정거리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관점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르겠지만 정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또 더욱 은혜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동요되고 불행해지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려고 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 본래의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라는 주제로부터 자꾸만 벗어날 뻔했던 주된 이유가 있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달성해야 할 단순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 번의 노력이나 작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성품의 일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품을 갖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전에 먼저 성품에 대해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품과 감사드림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는 그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성품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성품을 갖지 못한다면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일 것입니다. 3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베넷은 미덕의 책, 위대한 도덕적 이야기의 보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젊은이들의 도덕 교육을 위해 마련된 책으로 자기 수양, 연민, 책임감, 우정, 일, 용기, 인내, 정직, 충성, 신앙 등 다양한 덕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책은 하나의 공통된 도덕적 원칙들을 다양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던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3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후로 세계는 진정한 도덕적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사적 영역에서 이기주의가 우세하고 우리 사회의 폭력적 분열과 제도가 젊은이들의 인격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지켜봤습니다. 특정한 공통의 가치와 덕목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떤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일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공정, 정치적 올바름이라 불리는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자유로운 공개 담론을 중단하고 분열과 희생의 미사 여구가 지배하는 진정한 정쟁터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흘러가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 지혜와 성품의 토양에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하여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 지혜서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경적 지혜의 중심 틀이자 목표가 곧 바른 성품의 형성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 중심의 성품과 하나님 중심의 성품 사이에 그 간극을 메워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경적 지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모든 관계성들과 사회적 경험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4장 17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의 쉽게 화내는 성격은 모든 일을 어리석게 망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잠언 21장 19절에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성품이 정말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잠언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이런 노를 품는 성품은 그들의 성격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아멘.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아한 성품을 멀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감사하는 마음의 성품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동반자가 있는가를 알게 되면 감사의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교만하는 자들, 오만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마음은 다른 모든 죄악된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근본 원인일 것입니다. 둘째, 성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래 조각하는 도구를 의미하는 성품이라는 이 그리스어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특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성품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문제는 바로 행동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성품과 행동과에는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품이 행동에 종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은 성격과 행동이 상호 의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헨리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성품이 아니던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던가요? 인용을 마칩니다. 문학적 담론에서 말해본다면 성품이란 곧 어떤 패러다임 또는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준수한 개인적 특성, 독특한 개인적 특성의 집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성품의 특성이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서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품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한정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윤리적 성품이란 개인이나 공동체가 소유한 특히 도덕적 자질 또는 특색들을 통틀어서 혹은 어떤 범위를 놓고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특히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실제 할비 구드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Theology as Thanksgiving에서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을 통한 세상에 대한 지속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개인의 감사 기도가 나와 있고 신약에는 동료 신자들을 위한 개인의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더 큰 죄와 궁극적인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배든 식사든 그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감사와 감사의 성품을 키우지 못한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 분노, 의심, 괴로움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와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지속하여 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계속해서 어그러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성품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감사의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들 중 하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학습에 의한 특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짓도록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인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도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이러한 의견에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아기들이 수면 훈련을 시키기 위해 특정한 시간에 그들을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유대 사회와 성경의 종교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비는 것들 또는 감사의 기도나 찬양은 특별한 날을 포함한 매일매일 반복하여야 합니다.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아 그 bless the Lord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blessed는 사실 히브리어로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praise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에스라 시절에 국가의 대표자들로서 회당을 설립하였던 120명의 장로들에 의해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것입니다. 바룩 야훼,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형식의 감사는 족장들의 시대와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시의 시대에 그리고 시편 기자들에 의해 자주 드려졌으며 또 바룩 아타 야훼,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라는 형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된 구절들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시간을 들여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시대의 공동 예배는 바레쿠 옛 야훼, 여호와를 청축할지어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부르짖음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각 감사 뒤에는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뒤따르거나 또는 이러이러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과 같은 더 긴 찬가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베라카라고 불리게 된 찬송 혹은 총축한다는 말이 예배 안에서의 드리는 각 개인의 감사에 대한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감사는 쉐마를 암송하는 것과 함께 아침을 엽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과 함께 또 하루에 빛을 주심에 감사가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쉐마의 암송과 함께 황혼의 빛을 가져오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감사드림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평화로운 휴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전에도 특별한 감사의 기도가 드려졌는데, 오늘 회중은 아멘 아멘 하고 그것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기 전에 바레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로 시작하는 찬양을 드리고, 율법을 읽은 후에는 이 율법을 주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찬양을 드리면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끝이 나는 형식이 성전과 회당 모두에서 일상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선지서들을 낭독할 때에도 하나님의 송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선지자들의 글들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적 희망의 말들과 위로의 말들에 대한 감사드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달과 성스러운 날에는 할례 시편인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먼저 낭독하고 그 뒤에 감사하는 말씀들이 뒤따랐습니다. 둘째, 식사를 할 때 암송되어지는 감사의 기도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서에서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는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 1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명기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랍비들은 이것을 식사 전 감사기도와 식사 후에 3번의 감사 모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시들을 마태복음 14장 19절, 15장 36절, 26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대인들이 식사에 대한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당신이 손을 씻지 않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드리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을 이교도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꾸짖지 않았음을 책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올바른 식사 예절을 위해서는 감사기도와 손 씻기가 요구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축복을 드리지 않고 먹고 마시기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신성을 모독하는 절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식전 감사의 기도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사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을 송축하라라는 기도를 포함하고 땅과 음식으로 인해 당신을 송축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레비의 말을 인용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따르면 온 땅과 그 산물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 16절에 따르면 그것이 축복 기도로 성화되었을 때 이것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율법을 문서화한 책 미시나에 따르면 음식에 대한 표준 기도는 우리의 주님이자 전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과일, 포도주, 채소 또는 빵과 같은 특별한 품목에 내려진 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축복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통해서만 즐거움이 누려질 수 있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감사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른 하나님께로 받은 혜택들에 대한 네 가지 감사들을 잘 설명하여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편 107편을 아직까지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주를 찬송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에는 네 가지 감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막을 통과하는 여정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4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감옥에서 구조되었음에 감사하는 10절에서 16절 말씀, 중한 질병에서 회복됨을 감사하는 17절에서 22절 말씀, 바닷길의 위험에서 무사히 통과되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의 중심에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감사회를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형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감사 속에서 값어치가 없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또 하나의 감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 자신들의 회당에서 이 축복 기도를 낭송합니다. 그러면 회중은 당신에게 모든 선을 베푸신 분이 당신에게 더 큰 복을 베푸시기를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기적적인 탈출이나 또 다른 즐거운 경험이 또 다른 감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시편들이 그러한 감사의 물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5절, 60편 10절,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욥의 경우에서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쁨의 경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시련도 역시 성도들로 감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나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데 어디에 계시는 것이지?'라는 궁금증을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극심한 시련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길로 인도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욥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모든 발현과 나타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 시련에서 승리했을 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관들을 찾았을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는 진실한 심판자를 송축하라. 주님의 섭리하심으로부터 기적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예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녹에서는 교훈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에녹은 자연의 경이로움 중 일부를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적들을 만드셔서 그분의 역사하심의 위대함을 천사들과 인간의 영혼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업적과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그분을 송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매일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밤에 쉬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우리는 잠의 띠를 내 눈 위에 내리시고 내 눈꺼풀 위에 편안한 잠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께 주님 나를 평안히 눕히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들이나 악한 꿈들이나 사악한 상상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잠자리가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이러한 잠에서 깬 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앉을 수 있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땅을 밟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신발을 신을 수 있으며 세수하고 밥 먹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그것을 내게 불어넣으시고 그것이 내게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나에게서 다시 거두시고 이후에 다시 내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동안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연 현상들을 볼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번개, 별똥별, 높은 산들, 드넓은 사막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보거나 천둥 소리와 좋은 소식들, 지진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목격했을 때 바다의 풍경이나 봄에 피는 첫 꽃송이를 보고 아름다운 사람이나 초목들, 동물이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이나 결혼, 질병 등으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는 고명한 학자나 현자들을 만났을 때 세움을 받은 나라의 통치자나 어떠한 위험이나 고난을 벗어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때나 죄인들이 회심했을 때 우상숭배에 빠졌었던 이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족들, 건강과 체력, 구원, 죄 용서, 질병, 시련, 장애, 고통과 눈물, 행복, 기쁨, 기도응답, 기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과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그 순간까지 그런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성경적 감사드림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와 관련된 두 단어 Thanksgiving과 Thankful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Thanksgiving은 찬양, 감사,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인 thankful은 감사하다, 칭찬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이지만 70인역 성경에서는 하나의 헬라어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현재형, 중간태, 명령형으로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명령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또한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찾아보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따라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땡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시편 100편 4절에 나오는 단어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성찬식을 말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으로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다,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과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들의 성실함과 충성심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송축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홉철치를 맞지 않으시거나 그리고 목사인 저를 맞지 않으시다면 감사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교회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러한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하고 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또한 저에게 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구약 성경에는 감사에 사용되는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야다로 구약 성경에서 116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찬송으로 48번 번역되었고, 감사는 32번, 고백으로 11번 번역되었는데, 나머지 단어의 사용도 비슷한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단어는 주로 시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헬라 단어 엑소몰로게오는 131번 사용되었는데, 신약 성서에서 이 엑소몰레게오는 11회 나오고, 그리고 에우카리스테오는 39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토다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야다의 명사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종족 공급, 구원 또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식사와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개념은 축복하다라는 구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창세기 때는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증거가 적게 있지만, 레위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제도의 일부로 감사제물을 제정했습니다. 감사는 시편에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는 은혜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헬라어 단어는 명사 감사를 포함해서 형용사 감사한, 그리고 동사 감사하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은 예배, 개인 기도, 식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은 바울의 글 전체에 걸쳐 나타냅니다. 신약에서의 감사는 종종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에서는 감사가 그리스도인 식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따라서 우리는 식사 전 기도를 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를 묵상하실 때 자신의 뜻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지혜들을 지혜인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연약하고 그리고 순결한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사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과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때 빵과 잔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가족의 가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감사를 드리다와 찬송하다 혹은 축복을 주다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빵을 드시고 떼시는 감사하셨고, 식사 후에 같은 방법으로 잔도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늘리신 것에 대한 각 복음서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시기 전에 감사하셨다고 언급합니다. 이 기록에 사용된 두 그리스어 용어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유케리스테오라는 감사하다라는 의미하고 그리고 율로지오 찬양을 하다, 축복을 주다를 의미합니다. 율로지오는 감사하다를 의미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처럼 보입니다. 이 개념에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많아지도록 음식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감사의 기도의 뒤에 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이렇게 멀티플라이 해달라고 늘려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4,000명, 5,000명이 되는 우리 팔로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음식에 대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감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정지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품의 다른 여러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감사의 영도 우리 마음속에 가꾸어져야 합니다. 이는 또한 감사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성품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고 걷고 일하고 먹고 보고 자연을 즐기고 고통과 시련과 비극까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감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더욱더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른 이들의 관계가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표현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그것은 삶을 바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친절함도 당연함으로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사람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방 봉사, 키친 커뮤니티들에게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 성경 공부 인도자들에게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역 그룹의 우리 커미티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열심과 또 성실한 사역을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청소하고 또 가꾸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주보를 만들고 계시는 우리 라이블리 홉 팀에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주보를 보시면서 분명 누군가는 열심히 뒤에서 일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더 밝은 삶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Pastor Key, for the message. And may we embrace and live a spirit of thankfulness this year and the years beyond. Before we proceed the worship service, I do have a visitor card. When I read your names, could you indicate where you're sitting so that we can acknowledge your presence and welcome you? So Hardy and Ann Devi and your two boys, could you indicate welcome? Welcome to our church, and please do stay back after worship service today. Do join us in the fellowship hall to my right, where we can welcome you and get to know you more. So please join us. Welcome to our church again.